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제 9월입니다. 올 여름은 그렇게 무덥다고 느낄 만한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마저도 한풀 꺾이면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서 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예전처럼 가을을 맞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9월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 이 강의도 3번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제 10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말미에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역의 목적을 전부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정복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창조세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과 회복의 새 시대를 드디어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시작이지 끝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은 아닌 그 사이의 어딘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면서 지상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분의 영,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 교회에 구원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구원을 주시는 선교를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 중 하나였던 누가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처럼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기에서 발견해야 하고 동시에 하늘에 오르셨지만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여전히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단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6월절에 있었다면 여기 성령 강림의 중요한 순간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밀추수의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가서야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신구약 중간기 때부터 유대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그러한 단어로 추정이 됩니다. 오순절이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절기였다면 하나님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성령님을 주시는 날로 바로 이 절기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당시 성령님이 임재하신 상황을 보게 되면 3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불, 그리고 방언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37장의 말씀 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 생기라고 쓰인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의미인데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아흐라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가 바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이면서 또한 바람, 생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을 설명해 주시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바람과 성령 이 헬라어가 동일하게 푸뉴마입니다. 또한 불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불과 관련된 사건 중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나타난 불말과 불병거를 떠올릴 수 있겠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긴 시간 동안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불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추위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으로 보였던 것이 바로 불기둥이었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표시인 불과 함께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면서 다양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부르신 그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또렷하게 듣게 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불순종으로 인한 강제적 흩으심이었다면 성령 강림 사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흩으심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탄생한 교회 안으로 죄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통로가 될 공동체를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후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우상에 얽매여 살았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그것을 바꾸어 그 부르심에 응하라는 거룩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날마다 그 사람들이 더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초대교회는 분명 새로운 공동체였지만 사실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들이 성취된 역사적인
연속 선상에 놓여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자체가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포로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로 이어지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성령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모으고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이방인들을 모으는 데까지 나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중의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 말씀에서 소개가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복음 선포로 세워지게 된 신앙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이 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으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즉각적인 적대적인 반응과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에 대응한 교회의 태도는, 모습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것이었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협의 요소로 인지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지만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이런 충고를 던집니다.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니 우리가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 가말리엘의 말과 같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강력한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임을 확인하고 매료되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지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쿼바디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고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게 된 계기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순교하며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해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성령님은 이 흩어짐을 선교적 확장으로 계획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기에는 사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공식적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 속에 내포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정반대편에 있는 원수였고, 아예 그래서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빌립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비공식 선교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즈음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다소 출신의 사울의 부르심과 회심 사건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한 그 자리에 있었고, 어쩌면 그가 그 일의 주동자였을지도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그를 만나주셔서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하신 도구가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그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집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와의 만남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방인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향한 박해는 지속됩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더 만족시키기 위해 베드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으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했던 헤롯을 쳐서 죽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도 어떤 종류의 반대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을 수 없음을 명확히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앞서 잠깐 안디옥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 하면 그 교회는 분명 선교에 중점을 둔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가 예배드릴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세워진 두 사람, 특히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 해서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떠난 총 3번의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에서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바울이 어디를 거쳐 어디에 갔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만 간략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아무래도 처음이라는 중요성과 또 한편으로 어려움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하고 돌본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과의 충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신자들 역시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로 드러났던 대표적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 뒤이어 찾아온 거짓 가르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만으로는 부족하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 라는 이 주장에 그만 교회가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게 되었고 이내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이런 교리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자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결론으로 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각 지역의 중요 도시들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후에 그의 목회 서신을 받게 될 지역 대부분을 이 시기에 방문을 하게 되죠. 필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2차 여행 때에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던 그의 계획이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막으심으로 빌립보로 향하면서 유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첫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앞서 다녀갔던 지역을 되짚어가며 세워진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염두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역은 2차 여행 말미에 잠시 들렸던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2년이 넘도록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때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때 그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 중 하나가 골로새 교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도 물론 애정이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가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만나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작별하는 모습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작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하나의 목표, 즉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성령께서 이루게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급하게 마무리 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전파될 것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기에 현재 진행형의 여지를 두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끝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 믿음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가 남긴 서신서가 갖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의 서신서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 선교사였지만 또한 목회자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바울을 바라볼 때 그가 선교사보다 목회자로서의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를 위해 남긴 서신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당시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식으로 목회 훈련을 받고 각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세워져서 섬기던 그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 교재에서 사용하는 표현처럼 어린 교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목회자의 부재도 한 몫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들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신앙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신으로 바울에게 보내 여러 문제들을 알렸고, 바울은 목회자의 그 심정으로 서신서를 써서 어린 교회를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쁜 소식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른 지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 죽음 이런 것들이 끝장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을 칼로 정확히 자르고 나눈 것처럼 확실하게 전과 후 구분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지 완성은 아닌 것이죠. 여전히 죄악과 죽음이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 보증이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차용 증서나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나머지도 다 갚을 것이라는 담보로 지금 주어진 계약금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시대가 겹쳐 있는 중간기에 바로 교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Check. 이제 바로 그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숙해 가도록 돕기 위해 서신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 태어나고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남겨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향해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공통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바른 지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위에 신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울의 서신서를 이루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의 특징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도가 이제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새로운 순종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새로운 삶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간기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데이빗 보시라는 신학자가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본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외부인들을 끌어당겨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의 모범적인 존재는 외부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소리 높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넓고 큰 개념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압축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기 전에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먼저 공개를 하죠. 그래서 대충 꾸며놓는 모델하우스는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미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지는 곳이 모델하우스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도록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 준비하면서 자꾸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세상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교회에 구원을 주시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와 선교, 그리고 신자인 우리 자신들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강의는 제 11강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278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읽어보시고 성경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새로운 한 주간도 항상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